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고 왜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만 사는 인생이십니까?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고 혹은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그냥 오늘만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한때 YOLO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사는 삶인데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내 기분대로 사는 것,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나 한 번 사는데 이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괜찮은 인생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You only live once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우리가 다시 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지, 오늘 기분 좋다고 하고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안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내 감정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귀찮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 가는 거 봐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리조트에 놀러 간다고 다 우르르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좋은 아파트 산다고 다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리면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거 바라보며 살아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 유행하는 가방, 유행하는 음식, 다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아름다움, 저는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과 나의 표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름다워도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부자라도 우리의 표대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해도 우리의 표대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데 다 표대에 이르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궁극적인 표대는 다 이르게 되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을 얼굴로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평생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표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헤맸습니다. 자, 몇 명이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저 퀴즈 목사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 상식적인 질문만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상한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이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르는 눈으로 보면은 저는 되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걸? 목사님들 맞죠? 네? 네, 저 우리 다행입니다. 제가 틀렸을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을 탈출한 다른 사람들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 실패한 거 아닙니다. 다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엔 2명밖에 못 들어갔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가운데 비록 부족했지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원망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표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거기에 다다라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표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대, 그 깃발, 그 목표 지점, 이게 어딘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세요.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실 때 반드시 표대가 어디냐를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성공적으로 원주에 도착하신 분이실 텐데 만약에 여기 오시다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차에 펑크가 났어요. 차에 펑크가 나서 중간에 멈췄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막 삼성화재 불러가지고 빨리 애니카? 그쵸? 불러가지고 나 고쳐달라고 해서 막 그 차량들 많은 피서객들 많은 곳을 뚫고 오느라 점점 늦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게 지금 저녁 예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도 펑크를 고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도착하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잘했다. 참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여기 오는 것이었어요. 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오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못 왔지만 제 시간에 못 왔지만 목표가 원주 수양관이었다는 것, 목표가 예배였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표대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에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가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가다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 참 좋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꿈이 뭔지, 여러분의 표대가 뭔지, 목표가 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느냐, 지금 좋은 직업 갖고 있느냐, 지금 건강하고 잘생겼느냐, 지금 현재로밖에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사람들이 나는 현재를 안 보고 미래를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조차도 현재에 기초한 미래예요. 이 사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통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여자지만 좋은 직업 갖고 있고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보는 것은 현재에 기초한 미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재에 기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표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해도 내 표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꾸준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제 결혼하신 지
한 55년? 네,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결혼할 때 한 가지만 봤습니다. 잘생긴 것만 봤습니다. 는 뻥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딱 하나만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잘 살던 집의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집에는 왕이하사한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굴러다녔대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의 유지였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영양신당의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부자 집딸이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잘 사는 거 바란 것도 아니고 호강하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님 잘 믿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애기들, 완전히 초등학생, 중학생 여동생들이 있었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골에 어머니를 남겨두시고 군에 가셨습니다. 나쁜 짓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군대 가신 다음에 그 시집에 남아서 시집의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부모님 밥 준비하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빨래하고, 밤에는 누울 곳이 없어서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아니 부엌에서 주무신 날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3년이 넘게 군대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어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 잠깐 서로 눈 마주치고 눈웃음 짓고 다시 밭일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목표는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딸 낳아서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목표였습니다. 표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될 것 같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시꺼먼 얼굴로 와가지고 네? 밥 먹었는겨? 우리 이런 사람과 누가 미래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나중에 명성교회,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의 사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잘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기 원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건 하나님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잣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로 판단하고 우리도 사람들을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표대를 통해서 우리 현재에서 영원으로 우리의 눈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저 먼 곳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직업도 아니고 우리 현재의 건강 상태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심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를 만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중에 병원에
검사로 갔다가 세균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너무 안타깝게 자녀를 잃어버리고 너무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에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들은 다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던 그분들은 다 귀하고 하나님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경주한 것을 잘 마치신 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가치를 현재에서 미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반드시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자, 10,000m를 정하고 뛰지 3,000m 뛰다가 좀 뛸만 하니까 10,000m로 바꾸지 않습니다. 목표는 정하고 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다른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대단한 거 깨닫지 않으셔도 되고 대단한 은혜 못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하십시오. 그렇게 딱 적으세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스케줄 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산상성에 물론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 티켓이 캔슬되면서 이번 주에 뭐 할까 그러다가 옆에 분이 산상성에나 가자. 그래서 그래, 티켓도 안 되는데 그냥 산상성에나 가볼까 해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여러분들은 산상성회를 계획하고 오셨을 겁니다. 나의 스케줄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일반적인 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잘 믿느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같이 진짜 목사 진짜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짜 목사지 막 진짜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짜 목사.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의 삶의 모든 부분에 교회가 선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선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점하고 있어요. 다른 게 끼지를 못해요. 저에게 산상성회는 뭐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저의 스케줄에 완전히 선점되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알았어요. 저는 제가 여기 와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교에 대한 운명이라는 것을 저는 몇 달 전에 정해놓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 다른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을 완전히 선점하고 계세요. 다른 거 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한 번은 주일날 보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일부 예배 7시에 시작해서 오부 예배가 한 6시쯤 끝나면요, 저녁 예배가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8시 반, 요즘에 제가 늘 맞추려고 시작하는, 그게 저의 스케줄 전부예요. 이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목사와 목사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계획에 선점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 선점되어 있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나의 삶을 선점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선점하고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선점되어 있다면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이 바쁜 가운데 돌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홈이라고, 홈이 뭡니까? 집이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홈이 HOM인데 4일, 일주일에 4일 저녁을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정했어요. 홈. 그래서 매주 홈을 쓰는 거예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4일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오늘 그날 뭐 합시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약속이 잡혀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은 저보러 월요일 날 만나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월요일 날 뭐 하세요? 월요일 날 우리 만납시다. 저는 꼭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먼저 월요일 날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명성교회 목회를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낮 예배 5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고 피택 훈련 한번 하고 또 준비위원회 모인다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종례까지 하고 나면은 제 입이 지금 어제도 제가 갑자기 입술이 터졌어요. 저절로 터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팡 터져요.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시는 분은 그 많은 스케줄을 하고 눈이 번쩍번쩍 떠지시는 분은 원로 목사님밖에 없으십니다. 저는 안 떠져요. 월요일 아침에 완전 그러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필삼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한 11시쯤 반쯤 이필삼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 받으시면서 여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영 아직도 목이 안 풀리셨어요? 그래서 야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목이 풀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아니 청교회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청교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 매배 몇 번 드린다고 그렇게 힘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 저는 그래서 누가 월요일 날 만나자 그러면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월요일은 저희 가족과 보내는 날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준 시간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먼저 약속을 해놓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무 스케줄이 없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스케줄입니다. 선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제가 주일날 바빠서 참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아니 너의 달력에 주일날 11시는 교회 가는 거라고 약속을 잡아놔라. 약속을 잡아놓는데 뭐가 바빠서 못 나오겠느냐. 꼭 약속을 잡아놓는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로 표대를 분명히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을 향한 시간들이 선점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을 선점하고 새벽을 선점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선점하고 우리는 모든 예배를 선점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흔들려요. 저의 목회는 선점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결혼 예배 저는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28일 날 어떤 청년이 결혼한다고 얘기하면 미리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생겨도 꼭 그 결혼식은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99% 노력을 하고 반드시 하려고 거의 대부분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안 바빠서 그렇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점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바뀌면 안 돼요. 스케줄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고 반드시 선점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표대가 선점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반드시 들으십시오. 지키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녁 예배를 선점하는, 꼭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점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너무 시끄럽게 설교하고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소리 너무 쳐서 짜증이 납니다, 뭐 이랬으면 분도 없어요. 저도 약간 이런 수양관 오면 저도 텐션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소리가 올라가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우리 수양관이 여기 지금 이 딱 그 풍경을 보면요, 이게 90년대인지 2023년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저는 이 마이크가 너무 어색해요. 이 마이크는 우리가 90년대 구성전에서 쓰던 마이크예요. 아세요? 네. 이 마이크는 구성전에서 쓰던 마이크고, 제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생생한 것이 90년대 어느 날 아버지가 독일에서 오셨는데 너무 기뻐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마이크를 꺼내면서 내가 이 마이크를 독일에서 샀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마이크인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너무 기쁘게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걸 딱 꽂고 설교하시던 것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이크가 이 마이크인지 이 마이크가 그 마이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주 옛날로 돌아간 느낌.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 멋진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력이 있었던 그때가 더 멋진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빽빽하게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할렐루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던 그때가 진짜 우리가 힘 있었던 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예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만 봐도 너무 마음이 떨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신 것만 봐도 마음이 너무나 떨립니다. 점점 다 의자로 바뀌어야죠. 앞에 앉으신 분들 힘드시죠? 네. 또 뭐 또 손 들어 볼까요? 또 안 힘든 분, 힘든 분. 앞에 앉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위로 의자로 앉을 텐데, 그래도 저는 다만 몇 줄이라도 바닥은 꼭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한쪽이라도 바닥은 지키면서 이 바닥을 잘 지키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꼭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표가, 표대가 분명해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표대가 잘못되거나 표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불확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표대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포맷을 바꿨다, 그것은 더 멋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그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만약에 무엇을 바꾼다면 그것은 그냥 더 예쁘고 더 좋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깃발이 자꾸 바뀌면, 흔들리는 모든 것이 깃발이지 않습니다. 물론 깃발은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표대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표대는 바뀌면 안 돼요. 그 표대를 향한 우리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임용구조 자격증을 받을 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오픈 워터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워터 테스트는 뭐냐면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실 텐데, 바다에 누군가가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사람이 물로 쑥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간 지점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어떠한 타겟을 하나 보고, 아니면 더 먼 곳에 어떤 타겟을 하나 두고 그 선상을 만들고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그 사람이 안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서 그 주변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깃발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면 그 사람 구조 못하는 겁니다. 생명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목표가 헷갈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가다가 헷갈려서 다른 거 바라보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한 황제가 그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2개 세우고, 흰 깃발과 빨간 깃발을 세우고, 부인이 무서운 사람은 흰 깃발로 가고 부인이 안 무서운 사람은 빨간 깃발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다 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흰 깃발로 다 가는 거예요. 다 부인이 무섭다고. 진짜 중국, 제가 여기 중국 교포도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여자가 좀 세요. 그래서 다 무섭다고 흰 깃발로 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붉은 깃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기특해서 황제가 그에게 물었대요. 왜 당신은 왜 빨간 깃발에 부인이 안 무서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황제님,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애당초 부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깃발이 무엇입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것이 깃발입니까? 부인 말 듣기 위해서 그냥 흰 깃발 서고, 남들이 다 가니까 빨간 깃발 가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흰 깃발 아래 가서 박수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든, 누가 나에게 와서 거기 서면 안 된다고 말하든, 우리는 깃발이 바뀌면 안 됩니다. 표대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이 블루마르트가 말한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이 세상보다 크고 이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께서 세상보다 크시고 예수께서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몸은 이 세상보다, 어떠한 국가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크겠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온 우주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2 지도자가 엄청 대판 싸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그 싸움을 말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전서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서로 팔을 이루었고, 서로 미워했고, 서로 증오했으며 다툼이 그 안에 끊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큰 착각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더 가깝게 주님의 몸을 이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중간 타겟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따라간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를 따라간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이 이런 예배 드린다고 그런 예배 드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찬양한다고 우리도 그런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좋으면 할 수 있고 나쁘면 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로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의 표징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인생은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50이든 70이든 90이 되었던 우린 이러한 고백을 늘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서 표대를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